네, 편히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장 1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5절부터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거룩한 안식일 맞이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전에 이르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거룩한 안식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설날이 있었죠. 또 많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이지 않았는데 또 집에 고향에 돌아가셨다가 또 다시 이렇게 안식일이 되어서 뵙습니다. 무사하게 돌아오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설 연휴 동안 즐거운 일이 있다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영광 돌리시고요. 또 안타까운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더 깊이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기쁨이 가득한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큰 은혜와 진리는 우리 지혜롭고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또 슬기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주제의 말씀을 지금 계속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영광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도 무척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10년 가운데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 10년은 우리 예수 모시게 될 때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이루기까지 우리 예수님께서는 과부처럼 기도하라, 또 세리처럼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부처럼 늘 항상 낙심하지 않고 오늘 실패를 이렇게 경험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앞에 항상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고요. 또 세리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우리만 하는 기도가 아니죠. 성령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대변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장성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의 생활을
독려하셨습니다. 늘 우리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질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도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는 말씀이에요.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우리의 구원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우리 1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은 우리 제자들의 잘못된 행위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옆에 가까이 데리고 오죠. 그래서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마 이제 예수님 앞에 왔을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관습 가운데 사람들이 이제 그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랍비들,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보통 우리 이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경건하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했던 것이죠. 당시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시고 또 많은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많이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나 나나 우리 자녀들을 데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가서 우리 어린 자녀들을 축복해 달라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많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며 그들을 저지하고 그 다음에 또 심지어 꾸짖기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꾸짖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자,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활기찹니다. 그죠? 굉장히 활기차요. 근데 어른들이 이렇게 듣기에는 좀 소란스럽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시끄럽다라고 생각하죠. 우리 손께 우리 아동반들도 굉장히 좀 활기차죠? 옛날에 소풍을 갔는데 막 사회자가 있는데 사회자보다 더 시끄럽게 큰 소리로 활기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우리 송기의 아동반들은 야생마들이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잘 지금 조련이 되고 있어요. 얼마나 이렇게 얌전하게 또 말씀을 듣고 그렇습니까? 글도 쓰면서, 그죠? 정말 훌륭한 이란 사람들이 다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사실은 그게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조용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이러면 됩니까? 그러면 안 돼요. 활기차게 뛰어놀고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점점점 다듬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죠? 막 억제시키고 하지 말도록 하고 말을 못하도록 하고 이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하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라는 사람 아무것도 배울 수가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물론 지금 이 자리에도 함께 오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른들의 시각에서는 좀 시끄럽다, 또 방해를 한다, 이러한 이 생각을 이렇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병자를 고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하시고 정말 귀중한 말씀을 이렇게 주시고 그런데 막 시끄럽게 떠들고 저 멀리에서 떠는 아이들이 막 점점 가까이 오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지를 않잖아요. 그죠? 나름대로
지금 조용하게 시키려고 우리 아마 제자들이 아마 이렇게 행동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꾸짖으면서 조용히 하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그런데 우리 제자들의 이 행동은 우리 예수님의 교훈을 제대로 못 알아듣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이렇게 교훈해 주셨어요. 세리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겸손의 기도죠. 겸손의 기도. 겸손의 기도를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주님께서 가까이 해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훈을 우리가 알아듣는 이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오게 되었을 때 그렇게 저지하고 꾸짖고 하면 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제자들은 애들은 가라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금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아주 중요한 존재임을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의 것이다.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주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일의 주인공이 바로 어린아이들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도 어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히 받으면서 자라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시대의 미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은 세상 나라의 가치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고 또 약하고 보잘것없는 이런 사람들은 배척하고 또 업신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신 그런 분이십니다. 낮은 자를 좋아하시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의 겸손과 사랑을 본받고 예수님의 사신이 되어서 없는 이런 사람들, 또 가난한 이런 사람들, 또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가까이 가고 보살펴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들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관해서 이렇게 교훈하시죠. 우리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자, 이 어린아이는 헬라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헬라어 이 원어는 7세 미만의 아이들을 지칭할 때 쓰는 단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7세 이하. 갓난아이죠. 옛날에는 또 젖을 오랫동안 이렇게 먹었습니다. 젖먹이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이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은 이런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성인들은 어린아이들보다 더 지식이 있고 또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고 능력이 있다. 모든 것에 앞서고 또 신앙도 아주 좋은 것처럼 아이들보다 훨씬 뛰어난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도 될 수가 있어요. 조금 더 아는 것, 또 조금 더 능력이 있다고 해서 또 조금 더 가졌다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나오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께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진 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 더 좋은 것을 얻지 못하는 방해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교만하게 세우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예수님께서 정말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고,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우리 예수님 앞에 또 신앙에 있어서는 어린아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다가가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 받드는 자는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인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아이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이가 많은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 축에서도 아동부 축에서도 나이가 많이 든 이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7살 미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7살 미만. 굉장히 약삭 빠르고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대드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아이들이 좀 더 크면 굉장히 약삭 빠르고 대들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막 따지고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 나이대가 아니에요. 이 나이대에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부모님 앞에 시선을 맞추고 늘 부모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런 예수님 늘 뭡니까 항상 부모님을 찾고 항상 부모님을 떠나면 막 굉장히 위태롭고 늘 같이 뭘 한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떨어지고 싫은 그런 나이입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6살 정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억 가운데 뭐 거의 없는데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부모님이 한 번은 어머님께서 다른 마을로 이렇게 이제 방아실을 이렇게 가셨어요. 우리 마을에는 방아실이 없어가지고 다른 마을로 가서 이렇게 가서 콩을 이렇게 갈아가지고 이제 두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제 갈로 이렇게 가셨는데 어머님이 가신다고 이렇게 하니까 저도 가겠다고 어렸을 때 그렇게 떼를 썼어요. 어린 나이에 이제 안고 가고 아니면은 업고 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머님이 이제 콩을 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안고 갈 수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제가 가겠다, 내가 걸어서라도 가겠다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떼를 썼어요. 3, 4km 정도 떨어진 그런 마을에 있었는데 갔다 왔는데 그때 굉장히 좀 힘들었었던 그런 기억이 이렇게 납니다. 그래도 그렇게 힘든 것보다 어머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좋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어머님과 같이 갔다 왔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가. 그래서 우리 어린 아이는 정말 부모님만 바라보는 그런 나이가 있어요. 그 시기에 나이대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천국을 어린아이처럼 받드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일까? 천국을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여. 이런 사람들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천국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은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자, 그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면 정말 다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몇 가지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부터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자, 우리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이 있는데 그곳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일어나서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을 향해서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그 이야기를 듣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출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천국에 대해서 믿는 마음, 믿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이 어디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죠? 떠날 때 그것이 어떤 곳인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곳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제일 좋고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정말 최고이고 가장 큰 능력자다 생각되는 그런 어린아이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다 믿어져요.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고 사실이고 진실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우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내게 줄 땅이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그 땅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이런 순수함이 있어요.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믿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예루살렘에 오르실 때 많은 어린아이들이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죽었던 나사로. 예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했던 그 가정, 그 가정에 나사로가 죽었죠. 나중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장사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또 그 주변에 있는 이란 사람들에게 아마 다 알려졌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여인들과 또 많은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쫓으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향해 갑니다. 나사로가 이제 있었던 그 마을은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하시고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올라가실 때 많은 어린아이들이 막 환영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보기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대단해 보인 거예요. 죽은 사람을 어떻게 살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호산나 호산나 예수님을 향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한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성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저지시킨 그 말들을 저지시키고, 또 그 호산나라고 하는 찬양을 들을 때 막 분개하면서 어린아이들 여인들이 찬양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은 정말 단순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굉장히 큰 일을 이렇게 보여주셨을 때,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보여주실 때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분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그렇다라고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천국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고, 천국에 합당한 삶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주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르게 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갔을 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주실 이 천국은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마침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처럼, 그것이 어떤 것인지 몰랐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이 어떤 곳인지, 물론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다 좋은 것이에요. 정말 좋은, 우리가 가야 할 곳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알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지 않는 이란 사람, 의심하는 이란 사람들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이란 사람들에게는 나중에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유혹, 그 다음에 시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보이지 않고 또 믿어지지 않는 이런 것들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보여지는 이 세상의 삶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은 믿는 이런 사람들이 갑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어요. 이 세상이 우리 분명히 있는 것처럼, 그죠? 천국은 아주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천국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분명히 있는 것처럼 천국이 분명히 있어요. 가보면 아는 거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브라함의 순수한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올 것입니다. 죽는 날이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믿는 이란 사람들의 천국이 있음을 주님께서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이란 사람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분명히 있음을 아시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천국을 받드는 이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을 8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탐지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은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자, 여기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가데스 바네에서 우리 정탐꾼을 가나안을 보내죠. 그래서 총 12명이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중에 10명은 우리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예루브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어요. 똑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 정말 좋은 땅이더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그곳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 갈렙과 여호수아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인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그런 마음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전쟁에서 패하고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현실적인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해 있는 이란 사람들, 우리가 싸워야 할 그 대상은 우리보다 더 강하고 무기도 잘 갖춰져 있고 훈련도 아주 잘 되어 있고 또 숫자들도 엄청나고 그죠? 아주 장대한 이란 사람들이 많고 성을 지키는 것보다 성을 향해 돌진하는 것이 더 힘들죠, 그죠? 뭐 별로 갖춘 것이 없어요. 봤을 때,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우리는 싸워봤자 안 된다.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게 되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보라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너무너무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또 현실적인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신 그런 분이시고 광야에서 우리를 보호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내가 보기에 어떤 전략, 싸움의 방법 이런 것들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단순하고 순수합니다. 현실적인 그런 모습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음이 있는 이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란 사람들을 보게 되면 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순수해요. 지금 현실과 처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그죠?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어떻게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것이다. 천사가 가르쳐 주셨어요. 주는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그렇게 또 마리아가 이야기를 했죠. 오늘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우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거기는 너무 깊은 곳에는 거하지 않고 얕은 곳에 주로 이렇게 이제 사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그물을 내려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순수하게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시고 또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말씀을 의지해서 제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저의 경험, 저의 지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건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그런 고기를 이렇게
잡아 올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순수한 그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렇게 되리라.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런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합당한 이러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힘쓰는 이러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임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과연 나의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면 분명히 내가 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동부 영혼회가 서북교회에서 있었죠. 서북교회 장진 목자님께서 담임 목자로 계십니다. 또 뜻밖의 거기서 간증을 이렇게 들으셨어요. 우리 장진 목자님께서 수원에 이렇게 담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청년이 고등학생이고 곧 입시를 이렇게 앞두고 있는 한 청년이 화요일날 예배를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 왜 이렇게 화요일날 밤에 나왔냐? 어떻게 나왔냐? 라고 그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문으로 나오지 않고 문으로 나오면 안 되니까 창문을 이렇게 딱 열고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너 붙잡히면 선생님한테 붙잡히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복도에서 손 들고 서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것들도 다 마다하지 않고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또 왔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나중에 꼬리가 길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한테 잡히게 되죠. 자율학습 하지 않고 땡땡이 치게 되면 잡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부모님을 데리고 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얼마나 학급 분위기를 해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을 데리고 왔답니다. 그 아버님께서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미안하다고 앞으로는 조심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이가 그렇게 원하니까 아이의 뜻대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공부 잘하고 대학에 좋은 데로 가고 그것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이의 뜻대로 좀 해달라고 그렇게 했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밤 예배도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것입니다. 그죠? 그 청년이 지금 여기 있어요. 그죠?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 김정기 형제님이라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 순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늘 모든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되는 그런 말씀들을 듣는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런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예배 자리에 우리가 빠져서는 될까요? 사실은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경님이 잘못됐습니까? 대학 못 갔어요? 그러질 않아요.
제가 전주교회에 있을 때에도 고등학교 때 우리 청년들이 대부분이 화요일 날 저녁 때 예배를 나오고요. 금요일 날 저녁 때도 예배를 나와. 토요일 날도 우리를 위해서 저녁 때 우리 그 오후 예배가 있는데 청년들, 특별히 이제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또 예배를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또 세워진 그런 예배도 있고 그랬습니다. 제가 북부의 연합회에서 이렇게 이제 그 영혼회를 이렇게 늘 참여하는데 아주 신기한 그런 현상이 있어요. 신기한 현상. 그 신기한 현상은 사실 뭐 신기하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데, 우리 학생부 영혼회도 그렇고 아동부 영혼회도 그렇고 영혼회 시험을 치면 늘 거의 막 절반의 시험 성적, 또 다니엘 성적은 우리 신앙의 본을 보이는 이러한 아이들에게 이제 선물을 그 시상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부분, 어떤 때는 절반 이상의 상을 안양교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갑니다. 학생들이, 안양교회 성도들, 안양교회 아동반들, 안양교회 청년들,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다 그런 것들을 차지해 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뭐 다른 것이 없어요. 그 아동반들이 또 우리 학생들이 굉장히 순수합니다. 안양교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아동반도 그렇고요, 우리 학생부도 그렇고 저녁 예배를 빠지질 않아요. 거의 대부분이. 화요일날 예배도 빠지지 않아요. 금요일날 예배도 빠지질 않아요. 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말씀도 어렸을 때서부터 들리든지 깨닫지 않든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아이들이 모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 알아요. 다 압니다.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러한 이 지각이 달라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영혼회 때 주제마다 이렇게 주제 강의가 있죠.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이해력이 빠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력이 빨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게 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옛날에 안산에서 한 꼬마아이가, 한 6살 정도 되는 꼬마아이가 이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나서 아이가 완전히 변해됐어요. 성도들에 대한 호감이 있고요. 옛날에는 막 부끄럽고 숨으려고 하고 그랬는데 인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화요일 날에 예배가 있는 것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님이 화요일 날 예배를 안 가는 겁니다. 충분히 갈 수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화요일 예배 드리는데 왜 안 가세요? 라고 그렇게 물어봤답니다. 그 꼬마가. 나 화요일 날도 교회를 가고 싶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우리 그 자매님께서 듣고 나서 굉장히 큰 부끄러움을 이렇게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순수한 그런 마음을 살려야겠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이 순수한 마음을 꺾지 않고 싶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화요일날 예배를 이렇게 다니게 되었어요. 지금도 정말 아버지 없이 그 엄마가 이렇게 데려가지만 지금도 잘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받드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야 할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점점점 세상으로 끌려 들어가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그런 가치,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세상 나라의 성공을 생각하며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이 살지 않도록 우리는 지도해야 합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리는 믿지 않는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잘 돌봐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그러한 모습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6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니고데모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와서 예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겸손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란 마음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이미 아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지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시죠.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런 일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런 일을 알지 못하면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하느냐 라고 이렇게 꾸중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꾸중의 자리에 지금 니고데모가 나이가 많은, 한참 더 많은 공회의 의원이거든요. 니고데모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냥 버럭 화를 내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사될 때에도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을 장사한 일을 이렇게 또 맡아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한 그런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듭나서 가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무엇이 거듭납니까? 성령이 거듭나게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이 니고데모가 이와 같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것처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을 구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늘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찾아와야 됩니다. 늘 예수님의 마음으로. 왜냐하면 이 천국은 우리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뭐 잘나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겸손하지 않으면 예수님 앞에 오지는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교만함으로 예수님을 찾지 않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오지를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령께서 세우신 이 교회에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늘 니고데모가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많이 나이가 들고 했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왔어요. 그죠? 그런 것처럼 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이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란 사람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이 시대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늘 주님 앞에 오게 되는 이런 사람들, 주님께서 이 세상이 아닌 이 세상보다 더 영광스러운
수백 배, 수천 배 되는 그 영광을 얻도록 주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세상의 어떤 영광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세상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도 우리가 세례받고 성령 받으면 이제 바로 천국에 가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 환난이 있게 될 것입니다. 시련과 핍박도 있을 것입니다. 또 마귀의 많은 수많은 유혹과 시련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낙오되는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천국을 탐하는 이런 사람들은 니고데모와 같이 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이런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지각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천국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예수님께서 오늘 들려주신 말씀을 따라서 어린아이 같은 그러한 신앙, 믿는 마음으로 천국을 받아들이고 또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묵도 드리겠습니다.